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날이지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가 안 됐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우리나라 들어온 지 40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천도교 대표가 14명, 기독교 대표가 16명, 불교 대표가 2명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1600만 국민 중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불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는 천도교입니다. 거의 몇백만 명 됐죠. 기독교인은 2%도 안 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천도교가 14명, 불교는 2명입니다. 그 의미가 주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작은 숫자가 대한독립 만세를 부리는 3.1 운동의 선봉에 설 수 있었는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적었지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논산 인구의 2%가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논산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3.1절 보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라 사랑인가? 이런 제목으로 강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나라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악한 계획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폐하신다. 일본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에게 눈물과 핍박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저들은 세계를 정복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라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악한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폐하게 하시니까 망했습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한 민족이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하고 그 사상을 펼쳐보려고 아무리 하지만은 그 사상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사상이면 하나님이 그 사상을 어떻게 하신다? 무욕케 하신다. 그 좋은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사상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물론입니다. 민족이 사상을 가지고 승리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상을 무욕케 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사상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썩어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일부 정치가들과 젊은이들이 이미 쓰레기통에서 썩은 냄새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붙잡고 있어. 그들 뒤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계획을 세워도 배하시고 민족이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효케 하신다. 이건 나라인데 개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1절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저는 오늘 무엇이 애국인가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나를 바로 세우는 게 애국입니다. 애국은 길거리에서 떠드는 게 애국이 아닙니다. 애국은 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나라를 만드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 가정이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된 가정들이 모이는 사회는 잘못되고, 그 나라는 잘못되는 거지. 반대로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선 그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되고, 그 나라는 바른 나라가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바르게 딱 서 있다면 논산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1919년 20만밖에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바로 선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선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세상 어디 다른 곳에 바로 서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니까. 흔들리는데 위에 서 있으면 나도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당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무언가를 할 수 있죠. 나도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겨우 내 몸 하나 이렇게 겨우 서 있으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내 동네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논산중앙교회 교인인데 당신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와, 진짜 저 논산중앙교회 저 집사님, 와, 보증수표야. 정말 본받을 만해. 그렇습니까? 아휴, 저게 논산중앙교회 집사래. 어떤 평가예요? 직장에서 당신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와, 신실해. 진짜야. 논산중앙교인들 보증수표야. 사장이 직원 하나를 구하는데 이봐, 논산중앙교회에 가서 하나 찾아봐. 좀 이러면 어떨까요? 사원 하나 뽑는데 왔어요. 교회 다닌다. 야야야, 가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사람의 못된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내가 바로 쓰는 게 애국입니다. 내가 3월은 무엇을 읽읍시다. 이렇게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 증거했어요. 아는 분만 하세요. 3월에는 입 못 벌린 분은 어제 새벽 안 온 분들이에요. 한 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지. 그래야 뭔가 되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몰라. 한 달 첫 시간 나와 예배 드리라는 게 여러분 머릿수 채우려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시작할 때 무언가 결심하고 시작해야, 그래야 무언가 이루는 거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라 그 말이에요. 충실하라. 제가 잠언을 읽자 그랬어요. 잠언은 31장이에요 3월달은 큰 달이라 31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는데, 한 장을 읽고 가장 가슴에 딱 들어오는 말씀 밑줄을 딱 그어놓고 하루 동안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요, 한 달 동안 내 삶 속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나쁜 것들은 31개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31개의 보석이 내 인생을 장식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나가 모여서 가정이 되죠. 이 가정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어요. 가정을. 이 가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 이 가정 속에서 모든 걸 배우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세대 간의 관계, 대화, 사랑의 방법, 이 모든 것을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똑바로 서 있는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똑바로 세우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가끔요, 우리 집에 이제 손자들이 오잖아요. 손자가 오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이제 돌 막 지났을 때 그게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손자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내가 엎드려 가지고 야,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어서 쫓아다니고, 그놈 기어가면 나도 기어다니고. 야, 우리 교인들이 내 이 모습을 보면 뭐랄까. 근데 나는 그 세대 차이 60년도 더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내가 그때 회개한 게 있어요. 이야, 이렇게 어린 것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 정신으로 교인들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의사소통을 해보려고 기어다니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을 텐데. 가정에서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을 가정에서 똑바로 하세요. 대개 가장이 남자잖아요. 남자 가정을 책임져야지. 가정을 책임도 못 지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요. 옛 어른들이 만든 그 한문 말이야, 한문. 산의 남자가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밭전자 밑에 힘력이다. 남자가 밭에가 열심히 일하는 게 남자다. 요즘은 해석이 그렇지 않아요. 입구 안에 열심, 힘력. 10사람 먹여 살릴 힘이 없으면 그건 남자가 기다 아니다? 왜 여자들이 대답해? 남자들이 기다 아니다! 그게 뭘 강조할까요? 책임이에요. 책임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사명,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가 집구석 제대로 안 하려면 교회 일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더니 글쎄 그 말에 또 은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그렇대. 집구석은 엉망인데 교회 이런다고 교회만 간대. 여러분, 가정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가정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 자녀 돌보는 거 믿음 생활이에요. 남편, 아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구약시대에 보면 엘가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엘가나 제사장이 나와요. 엘가나. 근데 엘리라는 제사장도 나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제사장을 하던 두 분이에요. 성이 엘씨예요. 성이 같아요. 엘가나, 엘리 같아요. 엘씨예요. 근데 엘가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정말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죠. 근데 엘리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했어. 그래서 자식 두 놈이, 아들 두 놈이 나왔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못된 짓만이야. 그러다 이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가정, 내 친척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보아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래. 하나님을 배반한 자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애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인이 교인답게 바로 서야지.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습니까? 바로 서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논산 중앙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다워야 됩니다. 교인다워야 돼.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들의 계획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님, 그분이 뭐라고 말하신지 아세요? 좀 과장된 말 같은데 강조하느라 그러셨겠죠.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다른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백범이 미친 사람입니까? 헛소리 하는 분입니까? 이 민족을 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분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대에 이르고 영원히 서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에 등대여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밝아지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설계사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 옆에 십자가 탑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냥 본당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하고 말 건지 많이 의논하다가 결론,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건 하고 싶었어요. 왜냐? 저기에 불을 밝혀 저 십자가의 불빛을 보는 자마다 방황을 끝내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진리에 등대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방황하는 자에게 참 빛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떠드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5천년 역사 그러죠. 5천년 역사 가운데 고구려 시대는 저 만주 벌판까지 다 우리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절정이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절정은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 고구려가 만주 벌판을 정복하고 그때가 절정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다 되면 이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 아무도 관심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억불정책을 쓴 이조시대는 유학이 지배를 했어요. 기독교는 들어온 지 이제 150년. 근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세계에서 가장 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하던 일입니까? 세계은행 총재도 나왔죠.
운동선수들이 저렇게 빚을 내고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저렇게 이름을 날리는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절정입니다. 절정. 어떤 이들은 비평합디다마는 나는 기분이 제일 좋아요. 외국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리거나 그러면요 막 서울이 빨갛네요. 빨갛네. 십자가 불이 막 빨갛네. 나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도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당신이 목사니까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더 좋지. 근데 거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서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 대대 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 빛나는 나라, 동방의 등불,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라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